지난주에 우리는 욕심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죽음을 자초했다,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인간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2024년 전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당시에 처녀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12살에서 14살 사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14살 넘으면 다 결혼을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조숙한 환경에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많이 먹어야 14살 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올 것인데 바로 너의 몸을 빌어서 오실 것이다. 하늘의 왕권을 가지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죄를 지어서 마땅히 형벌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으로 욕심을 버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하나는 가장 낮고 천한 욕심 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낮아졌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의 후손으로 현재의 왕의 혈통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이 뭐냐? 바로 마국간 구유로 오신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환영했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와서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부자들도 아닙니다. 왕들도 아닙니다. 기득권의 세력들도 아닙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오직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이 사람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곳으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현 시대의 코로나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갈망하는 것처럼 캄캄한 영적인 암흑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작전이 뭐냐? 바로 성탄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전 세계적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 저래서 마리아. 우리가 즐겨 사용합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이 마리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요, 마리아에게 비는 기도문까지 만들어서 마리아를 높여가지고 성모 마리아라고 칭송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재밌는 걸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마리아 또는 마리아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미국에 얼마나 있는가 알아봤더니 자그마치 37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자 중에서. 사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좋은 의미의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비통 혹은 고난,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만 보면 그렇게 매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존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원래의 마리아는 유명한 사람인 것은 고사하고 대단히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어느 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격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달동네 시골 동네에 묻혀 사는 어느 무명의 목수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갔다면 이건 우리 인간적 잣대로 보면 격이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 외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결혼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낮고 천한 가장 가난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가기 전까지는 운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12 이스라엘 지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잘난 것도 없고 이름도 없고 가문도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자신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공로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특별히 드는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상관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 파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타의 초중을 불허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목적입니다.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가 아닙니다. 주정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나에게 마치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면 이 사랑은 분명코 참으로 파격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피 안에 이르는 8개의 길이라든지 힌두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교리라든지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이라든지 이슬람교가 이야기하는 교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타 종교의 교리 안에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똑같아요. 뭐냐?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가르칩니다. 이름하여 자력 구원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을 찾아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돌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인간에게 다시 말해서 구원을 쟁취하라고 설파합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친히 구원해 주시고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공로와 공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메리, 즐겁다, 기쁘다는 뜻이죠. 왜? 성탄이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나는 죄값으로 참혹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시려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절기,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 헬무트 텔리케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에 다다른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회는 정말 시작된다는 데 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소경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며 허덕이고 온 천지가 캄캄해 보이는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파격적인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불가능은 없다. 이거 우리 믿어야 되겠죠. 내가 망했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죠. 거기는 시비를 잘 안 걸어요.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특히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 부분에 칼을 대면서 오려내려고 합니다. 뭘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 근데 분명 그 성경은 말합니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하여 낳습니다. 이것을 동정녀라고 합니다. 동정녀로서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은 남자와 접촉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위 자유주의라고 분리되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이 또 적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고치자고 하냐?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바꿔 부르자고, 바꾸자는 거예요. 이거 처녀라고 하지 말고 여자라고 하자. 그러면 믿을 수 있다. 자, 이 사건, 이거를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인본주의로 보면 얼마든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현대판 선악과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인간들의 잣대로 칼질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말하고 있어요.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10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에 신봉했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혜택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칼질하지 마라. 아담이 이거 의심했다가 죽음을 자초하고 욕심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 이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성경 마지막 부분요,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이죠. 21절에 끝이 나는데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생명나무. 자, 에덴 동산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될 생명나무가 무시되고 선악과 나무가 등장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을 함부로 칼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은 뭐냐? 신약자들 이야기, 학자들의 주장이 뭐냐? 학설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인본주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가 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성경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것이나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이나 이 두 가지는 조금도 차별이나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욕심없이 인정한 마리아의 고백이 여기 있어요. 마리아가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뭔데 마리아도 아니면서 부정합니까? 내가 누군데 함부로 하나님의 일에 개입합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 조심스러워서 피해가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장본인들이 인정했는데 왜 제3자가 부정합니까? 37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욕심없이 인정한 마리아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마리아가 부정하고 아니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지 않았겠죠. 한편 더 나가서요,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도 이 사건을 인정해서요, 장차 부부가 될 두 사람이, 처녀와 총각이 이 사건을 인정했다고요. 근데 왜 제3자가 말이 많아요? 왜 남의 가정사 일에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 교수들, 성경을 연구했다는 박사들, 이 박사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잖아요. 본인들이 인정했다는데 제3자들이 난리법석을 지기면서 우깁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9절에서 23절 보세요. 남편 요셉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받아들여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제일 먼저 흥분하고 원통해하고 항의해야 될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인정했다잖아요. 신랑이 인정하는데 왜 제3자가 난리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흘리는 눈물이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어려운 삶 많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 직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바로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처해 있는 환경을 다 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나의 숨소리와 나의 환경과 모든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오늘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없는 믿음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예수란 이름의 의미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해석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짧게 말하면 예수님은 뭐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내 삶의 영역에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보이는 것들이 예수님이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보고 또 경험했습니다. 인간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건은 얼마든지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또 주변에 그런 것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경에는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겁니다. 인간이 못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욕심이 뭐죠? 불순종이에요. 믿음의 해야 될 덕목이 뭐냐? 순종인 겁니다. 자, 3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자기의 처녀의 욕심을 버렸습니다. 체면도 버렸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돌 맞아 죽어야 합니다. 친정이나 시가에 이거 폐가망신시킬 겁니다. 엄연히 율법이 살아있습니다. 버림받아야 될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빛이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하고 은혜롭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말씀을 생활에서 지키고 순종할 때 아픔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28절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더 놀라운,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은혜 받았다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31절은 충격적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아기를 지금 낳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은혜 받은 거래요. 이것도 뭐예요? 마리아의 십자가죠. 세상에서 수많은 여인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자,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을 사건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의 마리아는 약혼만 했지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아직 처녀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마리아가 고민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내가 만약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거의 실족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 일을 잘 감당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을 거예요. 핑계댈 겁니다. 마리아에는 이 순종이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아기를 낳기는커녕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 먼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두시고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 능히 감당하게 할 피할 길을 마련하셨다고 하는 것, 마리아는 이 당시에 몰랐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서에 나중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믿었어요. 자, 마리아에게 피할 길이 뭘까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마리아에게 대책을 마련해 오신 하나님은 그녀의 약혼 자 요셉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 요셉은 보통 일반적인 남자라면 화를 내고 큰 분을 표현할 것이고 이 약혼을 파혼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은 그의 믿음의 인격으로 그것을 참고 요셉은 마리아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 약혼을 조용히 끊고자 하는 절제하는 성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조용하게 처리하자. 떠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겁내지 마라. 내가 마리아에게 개입했지.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마리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그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자신이 보호해주기로 결정합니다. 피할 길이 바로 남편 되는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요셉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자신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따르는 데에는 때로는 고통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내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버려야 할 것과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상숭배와 영적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건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결단해야 될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결단은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예배,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가 결단해서 지켜야 돼요. 천국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걸 하지 못한다? 그건 가짜죠. 거기에 의무감과 결단력이 없다?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자,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보여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와 사랑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단 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욕심 없이 살으셨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다 예수님보다 부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잠잘 곳도 있고요 거처할 곳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만 되면 배 위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부자이면서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걸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우울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고 대망의 2021년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마스크를 벗고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마음껏 활보하고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울한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가장 낮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인간의 많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갈 바를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으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사오니 2024년 전의 사건이 오늘 이 현실 속에 전 세계 인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하나님 이 암울한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몸된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외에도 작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며 고질병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